네, 새해 첫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탑대 재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공부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언어 공부입니다. 영어 해야 되고 또 제2 외국어도 해야 되고 전 세계적으로 대략 7,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민족별로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은 걸까요? 원래 세상에는 한 가지 언어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세상에 언어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만 없었어도 우리들이 언어 공부하는 것 때문에 고생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면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하십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큼은 하나님이 방주 안에 지켜주십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세상은 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이 다 줄어들고 다시 묻이 드러나자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만들어서 보여주십니다. 무지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아로부터 다시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후손들이 점점 세상에 많아지게 됩니다. 먹고 살만하면 이 죄악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고 서로 수군댑니다. 하늘 높이까지 닿는 탑을 건설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겠다고, 한마디로 과시를 해보기 위해 탑을 쌓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의 건축술이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기로 하고 실제로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인간들의 일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간들이 얼마든지 이런 모의를 할 수 있게 되겠다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언어를 갈라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언어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범한 인류 첫 번째의 죄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죄, 곧 교만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범한 죄도 이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하늘까지 닿고 싶어 했습니다. 높아지고 싶어 했습니다. 교만 때문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인간의 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바로 뒤에 나오는 인물에게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델로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과 달리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고 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말씀 안에 한 해를 계획하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살펴볼 첫 번째는 안주하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성과 탑을 쌓았습니다. 성과 탑을 쌓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 정착하겠다는 뜻입니다. 한 자리에 눌러 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성과 탑을 쌓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사람들이 눌러 앉으려고 성을 쌓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정착하는 모습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착을 하면 편합니다. 내게 익숙한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착하면 자연스럽게 안주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이 환경을 떠나게 되면 낯설고 불안정한 것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도 바벨탑을 쌓으려 한 사람들처럼 얼마든지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현 상황에 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아브라함이 머물던 우르라는 도시는 당시에 세계의 최첨단의 문명을 달리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떠날 이유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낯선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늘 낯선 곳으로 이끕니다. 쉽고 편한 것이면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부르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현재 나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늘 어색하고 낯선 것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400년간 노예의 습관에 찌들게 한 애굽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떠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어떤 역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꿈이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의 사회 안에 어떤 비정이나 소망보다는 어두운 패배의식과 또 현실에 타협하는 모습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측면을 보자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가진 꿈이 바로 건물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물주, 편함과 안주함의 대명사죠. 물론 건물주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게 아니라 단지 편함과 안주함만을 추구하는 데서 나오는 생각이라면 도전의식으로 충만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의 영역으로부터 또 믿음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착과 떠남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해서 정착과 떠남이란 것은 농경민과 유목민의 대조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농경민의 삶은 어딘가에 터전을 잡고 정착을 하는 삶입니다. 씨를 뿌리고 밭을 가꾸고 추수하는 삶이 농경민의 삶입니다. 반면에 유목민의 삶은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가축에게 먹일 꼴이 이 좋은 목초지를 따라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는 삶이 유목민의 삶입니다. 물론 농경민도 유목민도 다 좋습니다.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신앙생활에 비유하자면 신앙생활은 둘 중에 유목민에 더 가까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유목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목민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이었죠. 계속 이동하면서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게 대표적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물론 40년의 광야 생활이 가축을 기르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장소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목민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인간인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웃 민족들처럼 똑같이 농경민의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농경민, 정착 생활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삶의 영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버리고 인간의 통치를 받는 삶을 택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를 거부하고 왕의 통치를 받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왕국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우리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이죠. 그런데 이 책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왕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은 정말 손에 꼽을 만큼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영적인 유목민으로 남기를 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영적인 유목민의 생활을 버리고 그들이 영적인 정착민의 생활을 택했을 때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 바로 타락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것입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 근교에는 이런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돌골 제국의 명장 토뉴쿠크의 말입니다. 또 칭기즈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후손들이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 때 내 제국은 멸망할 것이다. 몽고가 대제국을 건국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동성에 있습니다. 기마 부대가 큰 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정착하려 하지 말고 계속 이동성의 삶을 살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몽고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충고를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유목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정착해서 왕을 세우고 안주하면서 점점 타락해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성을 쌓기보다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야 하니까 얼마나 어색하고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늘 낯섭니다. 그래서 선뜻 가기가 어렵습니다. 40년을 세상과 담을 쌓고 목자로 지내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아마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은 결코 그러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 번 손사래를 칩니다.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대애굽 제국의 왕인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아도 모세만한 인물이 몇 없죠. 그런데 그만큼 위대한 사람도 애굽으로 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처음에는 잘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응답해서 애굽에 갔을 때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인들을 구출하는 기적, 출애굽 사건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당시에 그냥 양치기로 사는 것이 더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모세를 통해 국가로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절벽 가까이로라는 글입니다.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화자가 고백합니다. 절대자가 절벽 가까이로 부르셨습니다. 절벽 끝까지 더 오라고 해서 더 갔습니다. 그 끝에 섰는데 절대자 하나님께서 화자를 밀어버리십니다. 그런데 화자는 자신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내 자리에만 늘 서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의 익숙한 자리를 떠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안주하려는 것을 주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다들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비록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거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칠흑 같은 이 코로나19 사태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각자에게 있으실 줄로 압니다. 바라기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무언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은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성이나 탑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과 탑을 쌓는 행동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과 탑을 쌓자고 말합니다. 반면에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신이 걸어온 삶을 통해 무엇인가를 쌓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는 탑을 쌓습니다. 삶의 행적이 자기의 자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결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인지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누구를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거나 아니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12년에 있었던 타이타닉호의 침몰 사건을 극화한 영화입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에 해가 지지 않는다고 했던 이 대영 제국이 해양 제국으로서의 명예를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배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항공모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이가 259m, 깊이가 20m, 폭이 28m나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만들고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까지 떠벌렸습니다. 가장 거대하기도 했지만 1912년 항해 때 이 배의 목표는 목적지인 뉴욕항까지 가장 빨리 도착하는 기록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배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르게 통과를 해서 가장 거대하고 가장 빠른 배라는 것을 과시하는 게 이 항해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시욕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항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빠른 속력으로 가다가 그만 빙산에 부딪혀서 2,200여 명의 승선자 중에 1,500명이 배와 함께 수장되었습니다.
사상 최악의 해양 사고였습니다. 타이타닉호 사건은 전형적인 인간이 부른 재앙이었습니다. 기껏해야 이 세상에서 사라질 세상의 명예욕과 또 인간의 과시욕이 빚은 안타까운 참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행기를 타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아래 세상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비행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티끌 같다는 생각이 들죠. 내가 왜 저렇게 작은 데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비행기가 나는 하늘보다 훨씬 높은 하늘에서 하늘에 닿아보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가소롭기 이를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편 2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아져 봤자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된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 모두의 삶이 하늘 위에 하늘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시고 또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보시면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탑을 세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과 사무엘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자기를 위해 탑을 세웁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은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갈멜의 기념비를 세웠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나라는 이 왕국의 왕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사울 왕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을 위한 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의 에베네셀의 탑을 세웁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덕분이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어네스트 헤밍웨이라는 작가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작품에 보시면 87일 동안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하던 노인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는데 노인이 들이운 낚싯줄에 마침내 거대한 청새치가 걸리게 됩니다. 3일 밤낮으로 사투를 벌여서 청새치를 잡았는데 고기가 너무 커서 배 안으로 들여오지를 못하니까 배 옆에 묶어서 다시 무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는 도중에 상어떼들이 청새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 고기의 살점들이 다 뜯겨나가고 결국 무트로 돌아왔을 때는 노인은 앙상한 청새치뼈만 남은 고기를 들고 무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대입하여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과시를 위해 사는 인생은 열심히 노력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도 남는 게 마치 이 청새치 뼈밖에 없는 인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인의 삶은 하나님이 빠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살면 의미를 얻을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매뉴얼이 그렇게 짜여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주일을 예배로 지킵니다. 또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의 제단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늘의 창고에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심을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중 가장 쉽고 기초적인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더욱더 힘쓰심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기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파멸한 바벨이나 또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향기를 품은 귀한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안주하고 스스로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